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형제 몇 분이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또 이 말씀 중에서 뭐 질문지에서 빠졌을 수도 있고 우리 형제들의 어떤 증거에서도 빠졌던 내용들을 좀 잘 메워서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어떤 분량을 채우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자, 좀 이어가죠. 그 말씀을 형제님들 말씀 듣고 제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요. 그 창세기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이제 27절 7장부터 그 야곱의 인생 그 라반 그 외삼촌 댁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그런 과정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야곱이 라반으로 가기에는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 형한테 장자권을 처음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나중에는 음식으로 그 엄마가 음식 해준 걸로 인해서 형의 자리를 이제 뺏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볼 때는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부자들이지만은 여기서는 일단 장자권을 에서한테 받아낸 거예요. 결국은 에서가 그 팥죽과 그런 걸로 인해서 뺏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지껏 그렇게 봤는데 오늘 그 10장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장자가 죽는 게 아니고 바로의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볼 때 육적 장자권을 야곱이 뺏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제가 전에 봤을 때는 장자권이니까 주님의 장자권이구나 한데 육적 장자권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그거를 토대로 이제 하늘의 장자권을 빼놓는다. 저는 좀 그게 봐져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새 사람이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옛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나반 집에 이제 보내주잖아요. 그 장자권을 받고 나서 좋은 게 아니라 분명히 야곱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꾼 건데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여정이 지나가면서 나반 집으로 이제 보냈어요. 거기 가서 있으라고 형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근데 거기서는 진짜 밤낮으로 눈코 뜰 새 없이 추위야 더위를 견딜 수 없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20년을 거기서 이제 정말 죽살을 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청년의 날, 젊은 날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놓고도 바꿀 수 있다는 때도 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황혼기 들어오니까 지금 같으면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부모님 뭐라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야 되겠다. 그랬던 것처럼 이 길을 똑같이 저는 그렇게 봐요. 야곱이 원하지 않은 길을 지금 간 거예요. 야곱은 그냥 장자면은 그냥 내가 장자 노릇하면 좋겠다. 우리들도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장자로서 이기는 자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냥 이기는 것을 주님이 주실 리가 있겠어요. 저는 그걸 야곱이 혹독하게 배웠다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나반집에서 20년을 종살이를 하고도 거기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20년을 지나고 우리는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야복강 하나가 또 남은 거예요. 야복강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서 주님이 또 지키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할 때 결국은 야곱이 이겼다고 봤어요. 왜 이겼을까? 저는 이걸 계속 주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왜 이겼을까? 이겼는데 왜 저럴까? 그걸 참 무지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어느 날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주님한테 물으니까 안타까워서 깨닫게 해주는 거 이건 모든 건 깨닫는 것은 주님께 온 것이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저는 봐져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한지 20년을 그렇게 외삼촌한테 더위 추위 뭐 배고픔 그런 것도 다 간수하고 오로지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왔는데도 거기서도 다 안 꺾어진 것을 좀 봤어요. 20년이라고 하면 끊어질 것 같으죠. 안 끊어. 저 30년인데도 지금 아직 안 끊어졌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얼마나 기질이 강한지. 그랬을 때 야복강에서 주님이 이거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10장을 끝내는 것이, 그렇게 하고 주님이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야곱을 한두 배를 분질러 놓고 절름발이가 됐을 때 분이엘을 지나며 해가 돋았다 했던 것은 이제 새하늘이잖아요. 여지껏 자기가 알고 있던 걸 이제 놓고 주님이 침을 받고 나서 거길 넘어갈 때만이 비로소 형한테 절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을 뵌 것 같다고. 실제로 형이 이제 하나님처럼 보인 거죠. 그전에는 그냥 솔직히 별스럽지 않게 형을 먹었는데 형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얼마나 혹독하게 치렀던가를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냥 뺏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랬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7번 절할 때 그 형이 됐다고 했는데도 거기서 목을 껴안고 울었을 때도 그냥 마른 것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20년을 살았던 그런 물품들을 형한테 주어야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야곱한테 받은 것은 야곱 거, 세상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고 나야 형하고 이 야곱하고 관계가 이제 끝난다는 걸 봤거든요. 왜냐하면 형은 형대로 나는 나대로 그걸 끝나지 않고는 여전히 이 속에서 깨리쭉하게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보내고 이제 각자 갔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영적 장자권 받는 것이 그냥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러면서 그 33장 11절에 한 번만 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모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하며 받으니라. 그래서 그것을 야곱은 취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형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형 대신 장자권을 받은 것을 형한테 이제 이 육적인 것을 저는 돌려준다고 봤거든요.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이제 제가 본 것이 잘 본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새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새 사람은 새 것으로만 가야지 옛 것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한 그런 주님의 그 힘드심과 주님이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참 지키셨다는 것과 야곱이 나의 하나를 얻기 위해서 20년을 그렇게 아주 정말로 힘든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장자를 이제 자기가 꾀로 얻었던 장자잖아요. 자기의 꾀로 그 얻었던 장자를 죽이고 날 때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왕자. 그래서 땅의 것은 제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가진 거 있어서 어깨를 들썩일지라도 주님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옛사람이 죽지 않았나. 옛사람 바로의 왕자가. 그래서 여전히 장자가 둘인데 머리를 하나 쳐야 두 싸움을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장자로 살으려면은 옛사람 장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죽여줘야 된다는 거. 내가 잘해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데리고 나와야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자매님 말씀과 이제 함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인자 예수가 율법 아래로 오신 이유가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자 예수로서 행한 것은 명분을 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분을 얻는 거, 앞서서 이제 자매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에서에게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또 리브가 엄마가 지어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장자의 축복까지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명분을 얻었다라면 명분에 합당한 그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는 작업이 뒤따라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속과 구원으로 나눈다라면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은 구속이라면 아들의 명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명분을 얻는 부분과 그 명분에 합당한 생명으로의 어떤 그런 생명의 어떤 자랑과 세움을 받는 것은 약간 구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 좀 맥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언합니다.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왜 박영재님요? 네. 예, 출애굽기 그 11장 5절에서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애굽 땅이라는 곳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은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영적 해석은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소돔은 종교 체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이 지금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그 첫사람인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말제인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찾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출애굽기를 갖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무슨 원수가 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갖다 다 죽이시려고 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은 다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참 뜻일까? 아니면 여기서 출애굽기 11장에서 증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를 갖다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크게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즉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말에 처해져 있는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물론대소하지 않고 처음 난 첫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이유가 뭐냐?
흙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으로는 죽고 둘째 사람으로는 지금 천상길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은 2장 20절에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첫사람으로 난 것을 초태생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뭐 교통을 하는 것보다 뭐 이제 교통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질문 쪽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갖고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안자매님도 육적인 것과 그 영적인 그런 면을 했고 지금 또 박형제님도 그런 쪽으로 육의 생명, 역의 생명, 뭐 첫째 사람, 둘째 사람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셔갖고서는 다 거룩하다는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말씀 안에서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또 이런 신명기라든가 그런 데서 봐서도 첫 소사는 다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 것이고 뭐 둘째 소까지도 바쳐야 되고 셋째 것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그 법도 있고 저희한테 그러면은 여기에서 첫 것을 다 패하고 그거는 거룩함으로 내 것으로 취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완전하게 세운다는 그 말씀과 그것이 더 서로 다 상통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에요. 제가 전달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첫 것은 거룩하니 다 내 것이다 하는 저기로 해서 아니 첫 것은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것이니까는 다 취해버리는 것이니까는 저기를 하지만은 딴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첫 것은 거룩하니까는 이런 소산물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는 것이 서로 상통하는 것인가 제가 지금 그 의문을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면은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인가 말씀 안에서 저는 바로의 것으로서 육적으로서 다 죽이는 그런 적이지만 다른 데서는 첫 것은 또 패해지고 또 첫 것은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러면은 첫 것이 패해진다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다 그것과 상통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의문점이 왔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형제님들이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뭐 제가 그 느끼기는 네. 그 이제 주님도 그 하늘로 오셔가지고 첫사람이 되셨듯이 새로 난 자는 하늘에서 온 자는 하나님이 취하시고 땅의 것의 장자들은 폐하고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들은 폐하고 새로 난 장자는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이제 맏아들이 되셨잖아요. 부활 후에는 맏아들이 되셔서 드림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죠.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런 그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먼저 된 겉사람은 회하는 거고 받지 않으시는 거고 예. 새로 난 속사람은 첫 만물로 주님이 받으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들이죠. 땅의 장자들을 폐하고 바로의 장자들을 폐하고 유월절 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로 부른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은 거에 대한 그림자라고 봅니다. 예. 근데 형제님 또 저기 신명기 같은 데나 보면은 첫 소산, 땅의 첫 소산이라든가 또 가축의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 같은 거 그런 거는 또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첫 소산하고 이거하고는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금방 기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로에 속한 것은 다 폐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장자를 이제 폐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속한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첫 소산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경작해서 얻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룩한 것이고, 그 바로가 이렇게 산출한 것들은 다 이렇게 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이제 그런 구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초태생의 어떤 바로의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다 이렇게 없이 하는데 딱 살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이렇게 구별되거든요. 살아난 거죠. 새롭게. 그렇게 새롭게 살아난 그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 폐한다, 취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의 어떤 받으심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서의 어떤 초태생인지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처음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장자는 분깃을 2배를 갖는 것으로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금 그 감춰져 있는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완벽하게 세운 적이 없다라는 것을 숨겨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로부터 초태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첫 기력의 소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흙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말 그대로 영과 혼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의 계획,
그 심증의 계획으로는 앞선 그런 천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천사보다 부족한 두 번째로 지으신 말 그대로 그 인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인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속사람들, 즉 다시 얘기해 가지고 위로부터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우주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새 만유 세계를 갖다가 운영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 하에는 마귀 어둠으로부터 오염되어질 것을 생각하시고 첫 것은 마귀에게 사망에게 또는 어둠에게 던져버릴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태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과 그리고 애굽에서 난 초태생과는 조금 우리가 그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다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저기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하고로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됐어요. 이거 준비하기 할 때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누가 얘기해 주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이제 지체분들이 표현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건가 보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애굽의 바로의 장자 그리고 이제 가 나오는데 이 장자를 먼저 좀 설명을 표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장자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이시고 또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분의 그 빛으로 비추는 그것을 뭐라고 이 표현을 또 한 번 할 수 있는가? 그거는 그분의 교훈이고 그분의 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로의 장자를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아담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그들이 서로 교훈이 달라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으로 해서 장자의 명분을 이제 셋을 통해서 이 족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 거기서 그 족보를 이어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가는 이 셋이 그럼 뭘 이어가느냐 이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또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이어가는 이 계보를 가지고 그 이어가는 일이 유업이고 또 그 유업을 이어가는 셋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이 살리시는 일에 대한 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이거를 씨앗으로 물려줄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제 한번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물들이 있지만 야곱과 에서를 볼 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받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게 이삭이
물려주고자 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이삭이 추구하는 유업.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명을 아들로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게 장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 다시 그 11장 출애굽기 11장에서 바로의 장자 그랬어요. 그럼 바로의 장자라고 그러면 위서부터 내려오면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 가인의 그 교훈과 사상을 가지고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이어오는 그 영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육체인데 이 육체를 벗어야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장자는 바로의 영이고 바로의 유업을 잇고자 하는 육체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지체들 여러 모양으로 아주 말씀 잘 열어서 잘 증거를 하셨고요. 나는 이제 오늘 형제들 말씀 증거를 들으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요약을 했는데, 니나 자매님이 나중에 질문을 해가지고 좀 내가 메모하는 것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장자권 문제인데, 흙에서 취한 아담과 위로부터 난 그 그리스도, 이제 장자권의 전환의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후대로 넘어가면 카인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죠.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첫 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둘째 사람이라고, 마지막 아담은 둘째 사람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 그럼 장자권이라는 것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장자의 그 권리라고 하는 장자의 축복 이야기를 보면 이삭이 이제 야곱을 그 에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한 말씀에 보면 2가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었어요. 그게 이삭이 그 아들에게, 장자에게 빌어준 축복을 이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의 말씀이, 그 장자권 내용이 출애굽기에 가면 13장 2절, 오늘 그 니나 자매님 아까 질문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몇 절 성경 몇 절만 찾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34장 19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4장 19절. 자, 읽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자라고 하는 개념을 우선 이제 셈족의 그 신앙관이죠. 그 개념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장자는 그 지체, 차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장자는 그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모든 그 가정, 가문에 대한 대표자라는 개념이에요. 셈족의 개념이에요. 그게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장자권의 특징은 이게 뭐냐? 그 부모와 열조를 모시고 사후세계에 가신 그 열조를 제사를 하는 제주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이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연로하시어서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없는 때에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지만 장자가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아서 그 가문 자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가문을. 또 그 장자 집안의 장자는 그 차자들의 많은 이제 가설들을 건드린 게 많은 그 종족이 있는데 종족 전체를 대표해서 종중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역시 제주가 되는 거예요. 종중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재판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장자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문은 거기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나이가 그 사람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장자권자보다. 그래도 그 장자권자가 그 가문의 일에 대해서 결정을 딱 내리면 그걸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그게 셈족의 법칙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위를 이제 부여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당연히 권위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죠. 부모를 모셔야 되는, 공경해야 되는 그런 본을 보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가문,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모분을 보여야 돼요. 본이 돼야 돼. 함부로 행하면 안 돼요. 장자는. 그러니까.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원래는 그 선도자다, 선두주자, 이제 그런 뜻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누가 그 얘기는 박형계가 얘기했던 건 기력의 시작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것은 선도자다 이 말이에요. 그 기력이라고 하는 기라는 것은 숨이라는 뜻인데 숨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부터 하는 말이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 전달됐고 나를 통해서 내 후대에게 전달되는 첫 번째 그 기력의 열매가 누구냐면 맏아들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셈족이 사용하는 장자라는 개념이에요. 네. 이게 선도자니까 무엇에 대한 선도자여야 되느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 지체, 자손들, 가문 전체를 이끌어서 앞서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장자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지체 자손들은 맏형님이 어떤 경우는 잘한 것만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교훈으로 삼아서 지체 자손들에게 그 본을 보이는 거니까 지체 자손들은 아 나는 우리 형님처럼 저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이쪽 길로 가겠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형님이 다 잘하셨는데 그럼 잘한 건 그냥 당연히 본받아야 되고 잘못한 것은 지체 자손이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 얘기죠. 그런 선도자라는 건 그런 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함이 없지요. 물론 선도자가 예수님이니까 구원의 선도자는 예수님이에요. 장자. 그래 그 장자권이라는 의미는 구원의 표상이라는 뜻이에요. 맨 앞에서 길을 개척해 나간 분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에게 장자권을 부여하면은 야곱처럼 흠이 많고 바울처럼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은 인간이니까 약점들을 또 그걸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엘가나의 아들인 그 한나의 아들이죠. 사무엘.
사무엘은 훌륭한 제사장 밑에서 자란 게 아니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죠. 그럼 엘리 제사장은 모든 것이 다 잘못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것이 뭐 훨씬 많죠. 100가지라고 하면 95가지 이상은 잘한 거죠. 그런데 한두 가지 흠결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사무엘은 배울 것이 있어요. 양면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런 거 보고 후사의 명분과 권리를 얻는다 그래요. 후사의 명분은 이미 얻은 것이고 권리는 취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이걸 신약에서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해놓고 너희가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중에 또 얘기를 하셔요. 예, 이것은 명분과 권리라는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자지만 사람이니까 하나님 같으면 흠결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 같으면. 그러나 사람을 장자로 세워야 되니까, 대를 잇게 해야 되니까 반드시 무흠하게 하기 위하여는 대속이 필요해요. 장자는 모든 첫 것은 반드시 대속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경우에는 레인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레인이 수가 모자란다. 그러면은 속전을 들여서 대속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거 속금이라고 그러죠. 속전이라고 그러죠. 자, 이처럼 장자는 필수적으로 대속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흠결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흠결이 없으면 대속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장자를 지성물로 성별을 해가지고 11조로 드리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먼저는 사람을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 레위기 끝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축의 초태생을 드리고 농산물의 첫 수산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드리는데, 그 11조로 드린다는 것은 제사상에 올려놓는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제주가 된다는 뜻이죠. 사람이라면. 그런데 정결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제주가 될지 못한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장자라도. 그러니까 대속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셈족이니까 어른들한테 아마 제사에 참여해보고 그래서 다 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 제주는 목욕 재개를 먼저 하고 옷도 정결하게 해서 입고 그리고 제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평상시 생활하던 옷 입고 그냥 떼꾸떼기 잔뜩 있는 거 벗기지도 않고서 그냥 제사상에 잔뜩, 절대 이렇게 않습니다. 이제 정결하게 딱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대속에 대한 개념이 그랬었던 거예요. 정결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그 조상께 제물을 드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제, 그래서 대속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히 버림받는 죽음의 선도자도 있고 영생에 이르는 선도자가 있어요. 똑같은 제사장이고 제주인데 가인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제사장이에요. 육적인 받아들였어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이제 동생들을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셋의 길에 행하는 자가 나오고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영생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멸망인 마귀의 세계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게 사람을 먼저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이 대비를 하고 있어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라는 말은 영들을 영원 세계의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도주자로 세우고 우리를 그분을 이제 맏아들로 두 번째 난 거예요. 세우고 우리들을 예수님과 같이 여자가 난 육신에 있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질그릇, 흙그릇을 이것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무너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흙을 뱀이 종신토록 먹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로부터 거듭난 영에 있는 속사람은 후패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새로워져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두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카인 제사장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제사장 노선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마귀 세계의 장자권은 바로로 지금 바로와 바로의 그 장자로 이게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 또는 나의 장자, 여호와의 장자라는 거는 영생에 들어갈 노선을 따라갈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본 개념이고,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영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죠. 증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제 영광의 관을 이제 씌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는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으로 이제 두 부류로 또 나눠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증인들이에요. 이게 또 계시록까지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러다 보면 세속교계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림을 받아 들어가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그 맏아들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분과 함께 들어가는, 왜 장자의 명의 하에 기업을 받는 거니까, 이 얘기를 아까 빼놨구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은 반드시 장자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으로 받는다는 건 장자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는다라는 뜻이니까. 아까 그것은 이미 설명을 했고, 본받는다라는 것은 선도자를 따라간다라는 뜻도 되지만 누구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고 재창조돼서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예요. 마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마귀 세계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영생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의 세계로 당연히 종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곱의 품삯 이야기가 나와요.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이제 다 야곱을 꽁으로 부려먹으려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꽁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품삯은 주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 저금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는. 품삯을 이스라엘에게 안 주면 다 자기 것 되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에요. 나올 때 다 찾아왔고. 한꺼번에 저금했다가 몽땅 찾아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문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품삯을 안 줬을 뿐이지 애굽에서 어쨌든 먹고 살았잖아요. 그럼 그만큼 남은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교회로 나올 때는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요. 그것을 같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속받으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만물이 구속받으면 지체자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따는 어떤 과일이나 뭐 두 번째, 세 번째 난 짐승이나 이게 다 그 첫것 만물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구속받으면 모든 생물이 함께 구속받는 것이고,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하늘이 부여하신 모든 것들이 다 구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구속받은 것이고 나에게 주신
물품은 내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으면은 11조로 드리라고 빈손으로 옆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11조를 갖다 드리라면 손이 떨려서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거든. 손이 막 흔들리거든. 그리고 그 막 자기가 뭐 조금 내면 내 것 낸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 입이 근지러워서 뭔가 그냥 내가 냈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아는데 사실은 몰라야 되는 거고.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이것을 소문을 내 가지고서라도 내가 그런 공로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자꾸 하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다. 이게. 그것은 사람이 나만 구속받았다고 하면 거짓 구속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구속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속은 그 사람을 구속하면, 야곱을 구속하면 야곱의 아내와 자식들과 야곱에게 주신 라반의 것이었던 모든 우양, 모든 희생물 전부 다 구속되는 거예요. 함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곱이 내가 막 외삼촌 댁에 가서 저기 외사촌 동생하고 나 결혼할 거야 그러고 작정해서 거기 가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나 르벤이라는 놈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아들 낳아 12 낳을 거야 계산돼서 아들 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에게 어떤 자녀를 주셨으면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사용했을 뿐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자신 거예요. 왜? 주라고 하는 말은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이 만유가 다 그분이 주인이다, 그 말을 그걸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입으로만 주 예수 해놓고 나서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건 고집지사장이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품삯과 라반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받지 못하건 그 품삯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신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올 때도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서 탈취해간 모든 금은 기명 그릇들 다 가지고 나오게 하지 거기다 놔두고 나오게 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이 시작될 때 세상 교계로 다 대부분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때가 돼서 나올 때가 되면 이게 이제 70일에 70년이 찼다, 희년이 찼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나올 때 하늘이 원래 주셨던 금, 은, 기명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나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또는 뭐 교회를 위해서 무슨 필요가 있는 걸 알고는 손을 빈 적이 있으면 그것을 소문내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사람 자신이 구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된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말도 더 잘하고 더 유능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 그 위선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11조 헌물 따박따박 냈어요. 바리새인 기도가 그랬잖아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 헌물도 따박따박 냈다. 그런데 그 사람 11조 내고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안 됐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11조 낸 것이 뭐가 잘못해? 허라는 대로 한 건데 자랑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 때문에 그게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 예물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그런데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죽음의 사자인 자기 형이죠. 에서는 그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는 사람이니까 그게 죽음의 사자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죽음의 사자, 죽음을 초월해야 되고 죽음을 넘어서야 되는 일인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니까 육의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유업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을 방법은 뭐냐?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누그러뜨려야 된다. 그대로 만나면은 무조건 도둑 내버릴 거거든. 별로 있는데 20년이나 기다렸는데 어따 이놈 잘 만났다고 죽여버리죠. 야곱 죽이면 야곱이 끌고 온 것 전부 다 에서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 하나만 죽여버리면.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판도뼈가 부러졌다 그러지만 그것은 육적 기력의 시작,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제거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자아가 죽는다 뭐 이제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새로운 해가 이제 떠올랐다 그러는데 새로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이 빛 가운데서 막 잘 산 걸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광명을 가장한 거짓빛에 속아서 산 거예요. 참빛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참빛이 임하면 옛날에 꾀가 많던 야곱인데 이제 그 잔꾀는 안 통한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해야 된다는 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예를 전할 때 해가 돋았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계시가 왔다 이 말이잖아요. 야, 무슨 계시가 왔는가? 형한테 그냥 가면 죽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앞에 예물로 보낸다. 예물로. 형님 이거 형님 이거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10분 1 바치고 10분 9가 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물을 안 바치면 야곱 자신 죽어버리면 몽땅 10개가 다 에서 것이 되어버려요. 이 이치를 계시를 받았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는 좀 두렵게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경력까지 왔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제 예물이라는 게 11조인데 나의 손을 좀 핀 것 때문에 자랑하려는 마음이 끝나지 않으면 육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은요. 판도뼈 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직. 이 사람은 그 상태를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가고자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소유가 다 마귀의 것으로 죽음의 사자에게 것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것인 것 같으면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즉각 순종하면 세상 쪽에 목사들도 그런 설명 다 하더만 설교하더만 11조를 예를 들어 돈으로 뭐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또 주님이 채우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더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거 없어도 살고 그거 있다고 해서 그냥 더 부자고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조금 어떻게 되면 내 것 낸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 그걸 내가 그렇게 경계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받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11조를 하나님 받으라고 바쳤는데 자랑을 하면 하나님이 더러워서 안 받으란다고 집어 던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11조만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집어 던져버리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걸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나의 소유는 몽땅 다 날아가는 건데 나 자신이 버림받아 버리면 이것을 예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시작에 보면 또 이제 코르반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예물을 드릴지니 제물이라는 말을 예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코르반이라는 용어예요. 하나님께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일 뿐 아니라 사망 권세도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삶과 죽음이 그분의 권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예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형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의 주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망세계의 주권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때가 되면 너의 마음을 고기의 부드러움, 고기 살덩어리 부드럽잖아요. 고기 덩어리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그 다음에 나의 신을 부어줄 거다. 이렇게 두 단계를 말씀하셔요. 사람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예물을 먼저 받으셔야 하나님이 풀어줘야 나도 풀어지지. 내가 강팍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가만 안 놔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에 죽이려고. 그 완악하다는 말인 거예요. 내간에도 왜 싸워요? 둘이 자기가 옳은 것이 너무 이건 한치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투고 결국은 서초동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지체들은 미국 법원 보고 뭐라고 그래? 어쨌든 로열한테 가서 이제 이거 서류 해달라 해가지고서 판사한테 갔다 서류 제출 해가지고 판사한테 도장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잖아.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요. 양편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수용을 하거든. 우리나라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바위가 모든 거 다 깨뜨리고 이길 것 같으죠. 보자기한테는 지잖아요. 보자기는 바위도 딱 흡수해서 그냥 수용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다 그럼 난 보자기만 할 거야. 그럼 보자기는 또 가위한테 또 잘리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면이 다 있는 거다 이 말이지. 예. 사람이 모든 면이 있어서 때와 시기에 맞춰서 이때는 내가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예. 이래야 되는데 나 끝까지 갈 거야. 그러고서 막 이를 뿌득뿌득 갈면 법원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나 사이가 그렇다라는 걸 예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세상 사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제 예물 얘기하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어져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다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리스도께 예물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예물이 십자가에서 죽은 인자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르반 11조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우리 11조 강해 책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읽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질 수 있다. 나 혼자는 절대로 예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받으심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합니다. 됐네요. 마이크 안 풀렸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 형제님, 네, 어제 영상이 2개 아닌가요? 네, 하나만 올라온 것 같았는데. 2개 다 올라가 있어요. 나중에 또 올라왔어요. 예. 예. 있었어. 예. 오늘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21절. 저희들이 여기 수원에서는 요 집회 끝나면 우리 전도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읽는 중인데, 보면 전도서 2장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의로다. 금방 우리 형제님 말씀 주신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뭔가 땀 흘리고 한 것들은 우리의 몫으로 잘 챙겨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예, 그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죠. 뭐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지어서 이거 막 재어 넣어놓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자라는 어떤 부자가 있다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여서 이렇게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그 초태생에 대해서 또 바로에 속한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이렇게 세움과 이렇게 부로 이렇게 풍요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또 내일이면 이제 6월절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12장이 되게 길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12장은 아마 뭐 1, 2주 그냥 나눠서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몇 주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6월절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사에 대한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내용들을 더 깊게 살펴볼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좀 추구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이어갔으면 합니다.